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전하는 동안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스스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누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선물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부부, 대화가 없는 가족, 삶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이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기도 없는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곤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핑계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기도는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학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비롯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2명의 제자들도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산 위로 올라가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만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나 요한도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아니면 두 손을 뻗어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마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마 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당시 중고등부와 청년부로 구성된 마하나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의 한 휴게소에 우리가 들렀었는데 휴게소에 가면 한 오두막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정자와 같이 생긴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신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신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항상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그 성지를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물론 좋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임으로써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고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 이를테면 하루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크게 소리 내는지와 같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형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먼저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나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하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헛된 것들을 의식하려다가 기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바른 신앙의 마음까지도 흐려지지 않게 하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식적인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이런 문제를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꼭 해결해 주세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간구를 모조리 알고 계시고 모조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정확한 예가 마태복음 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간 다음에 바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걸린 이 나병을 좀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내가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종 중에 한 사람이면 한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이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질병,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에 걸려서 철저히 소외받았던 자신의 그 불쌍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 중에서도 자신이 거느리는 수많은 종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그 종의 중풍병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였고 그 성숙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차례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베드로 집으로 찾아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가장 절실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간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나도 함께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베드로의 마음도 함께 머물렀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필요를 베드로의 기도 제목에 역사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면 또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선하게 응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나의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